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배를 통해 명하시는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명하시는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통해 명하시는 것은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명하시는 대로 드리는,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언약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복하십니다. 그 언약이 십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선포하셨습니다. 자,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 뿌리부터 불길이 충천하고 구름과 흑암이 덮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직접 반복하신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말씀 곧 십계명을 명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는 십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는데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출애굽을 시켰는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선포한 하라 하지 말라 큰 계명, 옛계명, 새계명, 즉 십계명. 이 십계명 대표적인 계명 하라 하지 말라는 이 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이 이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은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십계명 중에 1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1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거듭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부처나 알라신과 같은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섬기지 말아야 할 신은 또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섬기지 말아야 할 신이 어떤 신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인데 또 한 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믿음의 초보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조차도 참 이 일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지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도 초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그들,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영생의 말씀이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주인을 더 귀히 여기거나 다른 한 주인을 경히 여기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물질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두 주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재물 곧 물질이 성도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기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이는 무엇 때문인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쌓아둔 것은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쌓아두었는가? 쌓아둔 곳에 마음이 있다. 쌓아둔 곳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마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야 하는 이유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 믿음 또한 이 땅에 있게 되며 하늘에 쌓아두면 그 믿음 또한 하늘에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신기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찾아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정말 하나님과에게도 물질의 관계가 바르고 또 사람들과에게도 물질의 관계가 바를 때는 이 사람은 행실이 바른 사람이다. 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이 등불이 켜져 있으니 밝은 곳을 어떤 길을 가도 밝겠지요. 그래서 어두워서 발을 헛디디거나 떨어지고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이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자는 눈이 성하여 행실이 선하게 되지만 땅에 쌓아둔 자는 눈이 나쁘게 돼요. 이 돈이 옛날에는 구멍이나 있었지만 요즘은 앞이 다 막혀가지고 앞이 안 보입니다. 눈이 나쁘게 돼요. 행실이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귀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19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자가 바로 두 주인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는 여러분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들 때 저처럼 고민될 때에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명기 6장 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명예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뭐 사업을, 취미를,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건강을 더 사랑한다면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일까요? 첫째, 어떻게 하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나 우리의 입술 하나님을 욕하는 것, 즉 원망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욥기 1장 22절입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욥을 보면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는 범죄치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아내의 말에도 우리가 복도 받았으면 복을 주시는, 생사하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 저주도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저주도 또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참 대단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정말 욕과 같은 귀한 믿음의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우리로 인하여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로 인한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에 이방인 중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는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가 지었고 만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지는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과 무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욕과 무시를 우리가 당할 때에 여호와 이름을 일컫는 우리가 모욕과 무시를 당하면 이 또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우리는 참으로 집 안에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온 집안 식구들에게 먼저 착한 행실을 보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 사람에게 인정을 먼저 집안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남편에게 인정받고 아내에게 인정받고 부모에게 인정받고 자녀에게 인정받고 집안에 인정받고 이렇게 살아도 그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까지는 우리는 우리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기까지는 희생이 없이는 안 됩니다. 정말 말을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이 가정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래서 다른 집에 등불을 켜지 말고 네 집에 등불을 켜 네 착한 빛을 네 가정에 켜서 집안 식구에게 먼저 집안 식구에게 이 빛의 행실, 이 빛은 착한 행실이지요. 이 착한 행실을 네 집안 식구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손해보는 겁니다. 이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이 착한 행실 빛입니다. 이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데 그런데 이 빛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희생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한 주간 살아온 이 삶, 희생한 삶을 가지고 이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빛과 소금을 남의 집에 하지 말고 자기 집에서 이것이 자기 집에서 이 빛을 비치고 이 소금의 역할은 화목케 하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맛을 내는 것처럼 이 소금은 화평케 하는 고르게 하는 도구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이 착한 행실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집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받고 아내가 남편에게 인정받고 부모와 자녀가 연합하니 하나가 되면 그 경영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 이런 사람의 기도는 아침에 하면 들어주고 저녁에 들어주고, 저녁에 하면 된날 아침에 들어주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리고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심으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신명기에 한 번 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제7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 하나님이 쉬신 날이니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날은 내가 안식하는 날이니 너희들이 다 내게 와서 얼굴을 마주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이나 모든 육지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고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곧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즉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 맞습니까? 그래서 성회로 삼을 이 예배드리는 이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또한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이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리는 꼭 예배 드리는 날을 지켜라. 레위기 23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성회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노동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